우리 헌금의 은혜를 누린 자들, 오늘 우리 본문은 기도수첩의 본문이죠. 오늘 기도수첩의 본문인데 읽어보니까 여러분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는 것을 가져와서 예물을 드려서 그것을 통해 성막을 만들게끔 만들지요. 그때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 하죠? 마음이 감동된 자들, 그리고 마음이 슬기로운 자들, 그들이 자원함으로 가져왔다, 이렇게 돼 있죠. 그와 같이 이 마음의 감동, 그리고 거기서 이 자원함, 누가 명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자원함, 그렇게 함으로 예물을 드려 성막을 만들게 했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막을 만드는데 마음이 감동됐다는 것은 이 성막을 만드는 그 일에 내가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거기에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라 했듯이 사실 이 부분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무슨 지금 뭐 합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지금 나와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도 어렵고 그들도 지금 가진 것은 부족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어려운 것은 맞는데,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드는 그 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려야겠다라고 하면서 참여했던 자들을 말하는 거지요. 바로 이 부분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들이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은혜를 갖고 있었냐? 자, 기도수첩에 나왔다시피 이 과거에 주신 은혜의 증거, 이걸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뭐였죠? 이들은 과거의 노예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12가지 우리의 운명 속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문제 속에 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피로 인하여서 그들을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셨어요. 우리를 멸망하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제 이들을 해방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시며 그렇게 하셨죠. 우리도요, 여러분과 저를 우리의 운명을 바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주신 은혜고, 이걸 딱 붙들고 있는 자가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참여할 수 있지. 이거 모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에 참여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불신앙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하지만은 마음의 감동, 다 은혜를 받고 그리고 여기에 자원함.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우리를 여기 건져내서 여기서 그것을 만들라고 불평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난민처럼 이런데 우리가 뭘 한다고? 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판단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이거를 딱 받은, 이걸 아는 자들은 여기에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의 그 은혜, 그 이전에 우리가 이 은혜의 증거를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죠.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자기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저를 멸망하는 과거에서 건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들은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됐습니까? 모세의 그 말에 속아서 그랬습니까? 모세의 그 가문이스라엘에 속아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현재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붙들었던 거죠. 과거에 주신 그리고 현재에 지금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붙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이 광야 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로 이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두 돌판을 주시고 그리고 새 절기를 주시고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이끌고 계시잖아요. 광야 길에. 이 광야 길에 어려움도 많습니다. 사건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원수도 대적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 중에 원수인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실패하게끔 만들려고 과거에 이때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과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그 각인된 것이 독버섯처럼 자꾸 나오도록 우상이 수시로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끄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하게끔 역사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뭘 통해서? 지금 말씀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주고 계시네요. 그래서 광야길 내내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언약을 붙들도록 그 언약을 붙들고 인도받도록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 후대가 승리하도록 이 언약을 설명하는 성막이죠. 이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은혜의 증거들을 딱 붙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마음에 감동되는 은혜가 있었던 거죠. 세 번째, 미래에 주실 은혜의 증거들을 붙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신 미래 주실 증거를 딱 붙들은 거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금 보잘것없습니다. 완전히 떼거지처럼 막 나와 있는 이들, 도대체 이들이 무슨 힘이 있길래?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죠. 분명히 이루실 약속이고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절대 계획인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의 성취될 약속이죠. 미래에 이루어질 증거죠. 이걸 딱 붙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현재를 승리하고 나갈 때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딱 붙들기 때문에 미래에 가다 그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는요 여러 가지 여리고도 만나게 될 것이고, 그죠? 가보니까 진짜로 아이성과 같은 성도 만나기도 되고, 그리고 안악산지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어려움들과 7족속 31명의 왕들을 싸우는 그런 전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열방을, 그죠? 열방을 살릴,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할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할 그 미래를 두고 말하는 거죠. 그 미래를 두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 현재를 우리의 삶 속에, 광야 같은 삶 속에 인도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를 237 그 세계 복음화 속에 하나님은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축복 속에, 이 언약 속에, 이 은혜의 증거 속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증거를 붙들기 때문에 이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서 마음의 감동을 받은 자들은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여기에 헌신하는 은혜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 속에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겠지만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아는 자는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에 헌금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헌금이 바로 은혜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8절에 바울이 마게도냐 교인들의 중요한 은혜를 증언했습니다. 그 마게도냐 교인들이 은혜 많이 받았다, 이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혜를 증언했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뭡니까? 헌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그 마게도냐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드리는 것을 두고 이걸 은혜라고 했습니다. 은혜라고 표현했죠. 왜 헌금이 은혜입니까? 헌금은요, 기부가 아닙니다. 헌금은요,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질 때 우리 함께 각각 내는 회비가 아닙니다. 헌금은요, 은혜입니다. 정말로 은혜인 이유는 가장 가치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성막의 가치, 많은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아는 자는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그들을 특별히 기록했습니다. 마음이 감동받은 자, 마음이 슬기로운 자, 자원하여서 드렸던 그들을 기록했지요. 그와 같이 최고의 가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 교인들이, 마게도냐 빌립보 교인들, 이들은 과거에 우상 숭배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어느 날 복음을 주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빌립보 교인들을 통하여 마게도냐 살리고 세계 살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도 이 은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참여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알아듣고 처음부터 그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에 바울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의 일에 참여했다고 되어 있지요. 복음의 일에 그들은 참여했다. 그 참여한 것이 어떤 모습으로 참여했느냐, 그게 바로 오늘 나왔다시피, 오늘 우리 지난번에 고린도후서에 나왔다시피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 4절에 봅니까? 바로 헌금으로 참여했다는 거죠. 물질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물질로 헌신한 이것이 너무나도 가장 귀한 최고의 가치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 헌금이었습니다. 그들은 참여할 때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어려운데도 기쁘게 힘대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위해서, 왜 힘에 지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이 가치를 아니까요. 그러면서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기에 그 빌립보 교인들은 힘을 다하여 여기에 헌신하고 했던 거죠. 바로 헌금이 은혜인 이유가 이겁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일, 바로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의 일,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세상 살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것을 두고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그것을 두고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세울 때, 그것을 두고 우리가 참여하는 이 모든 것 속에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일이고, 또 복음 깨달은 사람들은 볼 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이 일, 바로 구원사역, 세계복음화, 이 일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이것 때문에 주의 종을 듣고, 이것 때문에 전도를 위해, 이것 때문에 선교, 이것 때문에 렘넌트 세우고, 이것 때문에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이 중요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이 자체가 중요한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 여기 참여하고, 아는 자들이 바로 여기 헌신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은혜를 누린 자들이 성경에 보면 쭉 있어요. 이 은혜를 누린 자, 이 은혜를 알고 누린 자, 바로 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는 아니겠죠? 이 성막의 가치, 최고의 가치에 내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 나와서 없으면 못하는데, 나에게는 이 어떤 털이 있고, 어떤 조각목이 있고, 어떤 기름이 있고, 우리 집에 있어요. 나에게는 금부치가 있어요. 그런데 있다고 다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참여된 자들이 바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참여된 자들이 있죠. 바로 누렸던 자입니다. 출애굽기 35장 오늘 21절, 29절 보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자원한 자들이죠. 또 예를 들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백향목궁에 가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성막 가운데, 저것도 다 낡아진 이 성막이요, 이제 몇백 년 가잖아요. 다윗 시대 때 보니까 다 낡아진 이 성막,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때 성전을 짓고자 마음먹은 다윗, 그 다윗과 여기에 같이 함께 마음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이 축복을 누렸지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면서 성전을 세웠는데 그게 솔로몬 성전 아닙니까?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설명하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누굽니까? 오바댜. 그렇죠? 이 오바댜는요, 이 성전이 없는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 북쪽 이스라엘에 완전히 우상 숭배 가득하지만, 그러나 이 언약은 설명되어야 되기 때문에 선지자들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 아합 왕이 이세벨이 선지자들 다 죽일 때 내가 100명의 선지자를 살려야 된다. 여기에 이것을 알고 누린 자들이 누리죠. 오바댜죠. 자, 또 누가 있을까요? 많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초대교회 중에 또 안디옥 교회, 그 중에 또 우리가 보는 빌립보 교회, 이 교회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일인가. 우리 너무 잘 아는 중직자 중에 이 가이오, 가이오는 어떻게 합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보는 식주인 가이오.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진짜 주의 종을 돕고, 진짜 전도자를 돕고, 진짜 교회를 돕고, 진짜 성도들을 도우려고, 거기에 나의 물질과 여기에 참여하는 자, 왜 내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누린, 이 은혜를 누린 자죠. 이 은혜가 있고 이 은혜를 가진 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은혜 속에 쓰임받은 기업도 있습니다. 기업. 헌금이 은혜인데요, 진짜 이 은혜가 있는 기업이 있어요. 이 은혜가 있는 누린 자가 있어요. 그 기업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도들도 물론 자기 기업 가지고 했죠. 자기 직업이 전부 다 그
그걸 가지고 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요도 그 중에 산업체를 찾는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기업. 아브라함은 이때 목축하는 자 아닙니까? 그 목축하는데 집에서 그 같이 하는 318명, 이들이 평소에는 군사로 또 훈련도 받지 않습니까?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기업이지요. 이게 그 가정의 아브라함의 산업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승리하면서 저 소돔 고모라 패배한 그들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전쟁에 이겨서 많은 것들을 찾아올 뿐만 아니라 이때 아브라함과 이들이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헌금하잖아요. 11조 드리는 헌금하잖아요. 진짜 이 헌금의 은혜를 누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의 기업. 예를 들면 또 어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빌립보의 루디아. 역시 빌립보입니다. 여기에 그 빌립보의 중요한 산업인 루디아, 자주 장사입니다. 곧 붉은 자색 옷감 장사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나고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 루디아가 배경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서 바울을 위하여 헌금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들이 이런 거예요. 이 기업이 쓰임받은 거예요. 이 기업이. 그래서 복음을 위한 그 일에 마게도냐에 헌금하는 은혜가 풍성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어떤 기업을 두고 할 수 있을까요? 브리스가 부부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천막을 만드는 기업을 가지고 고린도를 살릴 뿐만 아니라 저 아시아 에베소를 살리고 아시아 로마까지 살리는데 정말로 그 물질을 들여서 헌신했던 그 기업체. 사실은 이 은혜가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는 성도, 하나님 백성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우리 산업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풍성하게 하소서. 이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소서. 이 은혜를 받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8절 중에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바울이 말했는 거죠. 많은 정말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두고 증언한 이후에 너희도 이 은혜에 풍성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이 내용들이 빌립보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뭘 두고 하는 겁니까? 우리도 그 은혜 받기를 원하면서 우리도 그 은혜를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헌금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도 헌금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게 걸림이 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 거의 200만 된 사람들 중에 마음이 감동받고 자원하여 참여하는 사람이 다 100%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는 불신앙하고 이런 사람 많으니까요. 그런데 감동받은 자가 있습니다. 감동받은 자. 우리도 가장 중요한 일, 우리 언약을 설명하는 성막,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진짜 전도와 선교, 이게 너무나도 가치 있다는 것이 마음에 와닿고, 정말로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 이 중요한 시간표에 내 인생도 여기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감동.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자원.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인들처럼 환난의 많은 시련, 극심한 가난 많았지만은 그들은요 풍성한 연보로
힘대로 드렸고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들은 진짜 복음의 일에 참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기쁨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기쁨으로. 고린도서 8장 2절에 나오죠. 기쁨으로, 기뻐하며 드렸다. 참여하는 것이. 이게 헌금의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우리 지난주 보았다시피 보물을, 가장 중요한 네게 있어서 진짜 소중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자가 되라. 바로 이건 뭔 말합니까? 가장 가치 있는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이 부분을 알고 이 가치를 아는 자면 물질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들여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라 안 하가 아니라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험이 아니라, 이게 시험이 아니고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이 말씀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말씀이 진짜 우리의 삶에 은혜가 될 때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일단 은혜부터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응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벌써 여기에 딱 돼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응답을 받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먼저 은혜가 돼야 됩니다. 그래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요, 이것을 언약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가장 가치 있는 이 일에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라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언약이 되게 하옵소서. 언약으로 붙드셔야 됩니다. 정말 요즘 어려운 때에 우리 산업인들의 때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받았으며 또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언약 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약 잡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극심한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헌금했던 빌립보 교인들의, 마게도냐 교인들의 그 내용을 정언 삼아서 너희도 이와 같이 은혜 풍성할지라. 지금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이들처럼 언약을 잡으라.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저들처럼 이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들은 왜 했을까요? 아니, 오바다는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왜 했을까요? 100명을 굳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 아니, 왜 자기 재산 들여가지고 교회를 돌보고 그리고 주의 종과 전도자를 돕고 왜 했을까요? 왜? 이 가치를 아는 가운데서요, 정말 이들이 응답받은 것, 이 내용들을 쭉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나에게도 이루어질 언약으로 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언약으로 붙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돼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일이, 내 전문성이, 나의 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여기에 쓰임받는 이 은혜가 있는 업이 되고 내 삶이 되게 하소서. 이걸 언약으로 잡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당장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가 오늘 곧바로 이번 주에 응답 안 될 수도 아니죠. 우리가 빨리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 이 응답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렘넌트들은 기도가 되고 이 언약을 잡고 응답받아야 되죠. 그러면서 당장 이번 주입니까? 아니죠. 우리 인생을 두고 앞으로 우리 인생의 발자취, 정말 인생의 복음을 위한, 전도 선교를 위한 그 일을 두고 이들이 발자취를 보여주었다시피, 그거를 바울이 증언했다시피 우리의 삶을 통하여도 그 기념비적인 같은 그 응답을 남기는 인생의 걸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두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우리는 언약을 잡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해야 됩니다. 그죠? 뉴스를 보다 보니까 미국에서 제일 많이 기부를 한 사람 누군지 아죠?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빌 게이츠와 그리고 워런 버핏,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 창업자 CEO와 그리고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버핏이 두 사람이 내놓은 기부금만 합치면 50조가 됩니다. 50조가 돼요. 어마어마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동참하는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우리는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기부를 하게 된, 우리의 영향을 주고 우리의 기부하게 된 기부의 롤 모델이 있다고 합니다. 그 롤 모델이 누구냐면 찰스 척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번 주간에 이 사람이 자기 재산 이제 공약한 대로 모든 기부를 다 끝내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의 99%를 기부를 하는 거죠. 사회에. 이 사람은 그 액수가 9조 4천억. 진짜 스케일도 어마어마해요. 이 사람은 면세점 업을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9조 4천억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쌓여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9조 4천억, 99%를 기부하고 마지막 이제 자기와 자기 아내의 노년 생활을 두고 남긴 것이 24억 남기고 이제 다 기부를 했는 거죠. 이 사람의 말에는 죽어서 기부하는 것보다 내 마지막 살아서 기부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다, 이러면서 이 사람의 기부, 물론 빌 게이츠보다 액수면은 당연히 적지요. 하지만은 그 전체 퍼센트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롤모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보면 남을 돕는다는 그 고귀한 일에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행복을 가지는 참 아주 귀한 사람들이 많고, 또 우리가 수시로 뉴스를 보면서도 그렇죠.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자기 전 재산 마지막 노년에 들여서 학교에 기부하고 병원에 기부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르는 것, 이보다 더더욱 귀한 축복과 가장 귀한 일은 대학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의료 연구소도 아니라 진짜 인간을 살리는 전도 선교라는 것을, 이거를 이분들은 모르잖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전도와 선교의 이것을 진짜 제대로 아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한 자가 나온다면 그 시대 전도운동은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거예요. 한때 록펠로가 그런 헌신을 했고, 한때 워너메이커가 그렇게 헌신했고, 우리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세브란스가 그렇게 헌신해서 자기 재산 들어가지고 병원 세우고 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사실은 이들은 인생의 중요한 발자취를 복음을 위해 남기는 사람, 과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들 세상 사회에 기부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부가 아닌 그들의 마음과 그런 중심, 이들의 헌신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걸 얼마만큼 아느냐. 사실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숭배한 성도들이 그 기도가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더욱 중요하게 일어날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를 기도 제목으로 잡으라고 해야죠. 기도 제목으로.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우리가 마음껏 헌신하고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응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발자취를 남기는 모습들이 세상에 있듯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이 축복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이 응답으로 이어지도록,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은 응답받을 자로 우리가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응답받을 자로.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이 말씀 잡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이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험 들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이 안 들리는데, 그래, 이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이죠. 이걸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응답 받을 자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릇, 그래서 앞으로 나중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이 헌신의 속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그릇. 세 번째,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요, 복음 위한 경제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 살릴 전도, 선교 위한 경제 따로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거를 두고 세상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이 응답 받을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 받을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이 은혜도 네게 진짜 은혜가 되도록 해라. 이 은혜가 네게 은혜 되게 해라. 여러분과 제가 이번 주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 은혜가, 이 헌금이라는 은혜가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고 응답이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 잡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굉장히 어려운 때에 이 말씀을 우리 잡고 여러분들이 정말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새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잡으십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경에 보면 또 역사에 보면 가치를 알고 그 은혜에 참여하여 응답받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그들처럼 이 은혜가 너희도 풍성하게 하라 하셨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속에 쓰임받는 내 인생과 우리 업이 되도록 이 말씀 잡습니다. 주님,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고 이 응답받는 우리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말씀 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굉장히 경기와 우리의 업에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이 많을 때 하나님 이 언약 잡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중요한 시간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헌금의 은혜와 이 축복을 받는 자가 되고 이 축복을 누린 자가 되고 이 축복 속에 거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 도와소서.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약속대로 이 은혜가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구하고 기도합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의 일에 참여될 수 있는 중지자가 나오고 산업인이 나오고 렘넌트가 나오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복음을 위한 경제와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아버지 내게 언약이 되어지고 이 말씀을 따라 응답의 발자취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전도와 선교 위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업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업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성도들의 모든 업과 경제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시간표가 되어지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과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드렸냐, 얼마나 드리지 못했냐를 두고 생각하기 전에 헌금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 때
헌금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정말로 드리고 싶은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나에게 의무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것 되게 하시고 기회가 올 때 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서 기회를 찾는, 힘을 다하도록 헌신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은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두 번째로,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 언약의 모든 성도들은 성경적 전도 응답받는 300말씀 운동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약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현장을 지켜주시며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후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현장